우리는 지난 29주 동안 이 창세기를 살펴보아 오는 가운데 있는데요. 이 창세기를 볼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각각의 말씀들을 끊어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1장 1절부터 50장을 넘어서 요한계시록까지 연결되어져 있고요. 이 신구약의 토대가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창세기를 보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이 죄인의 구원이 되겠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그 모든 인류는 죄와 사망 가운데 다 놓이게 되었잖아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그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진노의 그런 심판의 대상들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도 원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비롯하여서 몇몇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그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구원 얻을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즉시 죄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아담을 유혹하여서 타락하게 했던 사탄의 세력들을 멸할 것이다. 즉시 말씀하셨죠. 그럼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는 반드시 여자의 후손으로, 사람의 아들로 그렇게 오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창세기는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시는 여자의 후손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오시게 되는지 그 계보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은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셋 중에서 셋의 계보를 통해서, 셋의 계보 중에서 노아의 계보를 통해서, 노아의 계보 중에서 셈의 계보를 통해서, 셈의 계보 중에서 데라의 계보를 통해서, 데라의 계보 중에서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해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전까지는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만 말씀하셨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죄인을 구원하겠다. 하지만 아브라함부터는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그 구원받은 자녀들이 수없이 많아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땅이 훨씬 더 넓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임재의 복이고, 수많은 민족과 열방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으로 인하여서, 그 여자의 후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약속의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예수를 통하여서 성취될 약속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아담 때부터 아브라함까지 점차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약속이 되겠고요. 또 아브라함 때부터는 또 더 구체적으로 이루어져 가야 될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첫 증거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셨던 거죠.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이삭은 아브라함이 생존에 있을 때에는 신실한 믿음을 소유했지만 75세가 되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는 영적인 분별력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흐려졌죠. 이삭은 아브라함과는 반대로 75세까지는 신앙이 좋았으나 180이 돼서 죽기까지 105년 동안은 영적 분별력이 흐려져서 그렇게 신앙이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진 이삭은 리브가가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임신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그런데 이삭은요,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경건한 계보에서 떨어져 나갈 에서를 더 편애했죠.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이삭과는 달랐죠. 리브가는 야곱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삭과 에서를 속이는 일들을 했지만, 이삭과는 달리 믿음의 분별력들은 리브가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우물에서 처음 리브가를 만났을 때를 생각해 보면 리브가는 심성이 어땠습니까? 착했죠. 가나안으로 떠나기 전 며칠 더 머물기를 요청하는 오라버니 라반과 어머니를 뒤로하고 즉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을 따라 나설 만큼 결단력도 있었습니다. 리브가는 이삭과 결혼한 지 20년이 되도록 자녀가 없었지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처럼 후처를 얻을 생각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삭이 기도로 임신했을 때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키웠을 거예요. 때문에 리브가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있었던 거죠. 에서가 헷 족속의 딸들과 결혼했을 때에 리브가와 이삭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그럼에도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기를 에서 축복하기를 강행했지만 리브가는요, 비록 속이는 방법이었지만 야곱이 축복을 받을 수 있겠죠. 영적 분별력이 흐릿해진 이삭과 근데 속이는 방법으로 야곱을 축복받게 했던 리브가 때문에 그런데 그의 가정은 좀 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서는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을 죽이려고 할 만큼 분노가 일어나게 되고요. 야곱은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어머니 리브가가 시집 오기 전까지 살았던 그 메소포타미아의 북부 지역에 있었던 바단 아람으로 좀 더 정확하게 하란으로 도망을 가야 했던 거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창세기를 보면서 몇 번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은 사람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그런 행동은 바르지 못했지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방법이기도 했다라는 것들을 잘 알 수 있어요. 이삭과 리브가가 야곱을 바단 아람으로 보내는 명분이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바단 아람으로 가는 야곱에게 이삭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무엇이었는가? 28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명분은 뭐였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에서가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과 결혼해서 근심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리브가의 아버지요 야곱의 외할아버지였던 부두엘의 딸과 결혼하여서 네가 생육하고 번성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들을 이삭이 또 마지막으로 하죠. 이삭이 야곱을 떠나 보낼 때만큼은 가나안 족속과 결혼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자기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후손과 땅과 임재의 복과 열방의 구원은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구원자, 그분은 바로 나홀이 아닌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해서,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의 계보를 통해서, 에서가 아닌 이 야곱의 계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들을 또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야곱은 표면적으로는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도피하는 것이었지만 실제적으로는 결혼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오실 수 있도록 자녀들을 낳기 위해서 갔던 것이죠.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삭에게 이어지고 이삭에게 했던 약속이 야곱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요. 야곱은 그렇다면 몇 살쯤에 바단 아람으로 갔을까요? 몇 살쯤에? 제가 막 이렇게 계산을 해봤는데 제가 계산해 본 연수는 한 60대 중반까지는 계산할 수 있었는데 그 후반에는 제가 계산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잘 그 연대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학자들의 의견들을 조금 찾아봤는데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은 77세였다고 합니다. 77세에 야곱이 고향을 떠나서 바단 아람으로 향해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야곱은 77세가 될 때까지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결혼 안 했습니다. 자, 그러면 77세라고 해도 오늘날 77세의 신체적 외모와
100살을 훨씬 넘게 살았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았던 그 시대 사람들의 신체적 외모는 좀 달랐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봤지만 그랄의 왕 아비멜렉이 사라의 외모에 반했잖아요. 그래서 그녀를 데려갔잖아요. 그때 사라가 몇 살이었습니까? 90살이었어요. 90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하란을 떠날 때가 75세였습니다. 75세의 아들에 대한 약속을 받을 때만 해도 사라는 그때 65세였죠. 아브라함은 상속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사라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이스마엘을 낳기 직전에 다메섹에서 얻은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볼 때 적어도 80대 중반까지는, 사라도 70대 중반까지는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있다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노아 홍수 이후 사람들의 수명은 점차적으로 줄어들게 되잖아요. 사람들의 수명이 줄어감에 따라서 신체적 외모와 신체적인 능력도 당연히 변해갔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77세의 고향을 떠났던 야곱은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인생의 종반기죠. 77세면. 그런데 77세의 고향을 떠난 야곱의 인생은 종반기도 아니었고 후반기도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몇 살에 죽냐 하면 147세에 죽습니다. 147세에 죽은 야곱에게 그 고향을 떠났던 그 시점은 인생의 중반기였던 거예요.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77세 된 야곱은 신체적으로 왕성이기 때문에 삼촌 라반의 집에서 97세가 될 때까지 20년간 열심히 일했고요. 결혼하고 자녀들도 낳을 수가 있었습니다. 야곱은 이제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우물을 파면서 살았던 가나안의 남쪽 어디였습니까? 브엘셀바. 그곳을 떠나서 밧단 아람이 있는 하란으로 향해 나아가게 되죠.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하란으로 나아갔을 때 그 늙은 종의 발걸음은 기대로 가득 찼고 소망으로 가득 찼죠. 하지만 하란을 향해 나아가는 야곱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하나님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근데 하란으로 향해 가는 야곱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야곱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그렇다면 왜 야곱과 함께 하셨을까?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신 그 이유를 야곱에게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야곱의 행동에서 찾을 수 있겠어요? 찾을 수 없죠. 왜요? 야곱은 속이는 자였고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하고 있는 도망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밧단 아람으로 향하는 그 야곱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이 볼 때에도 칭찬할 만한 모습은 아니었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신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의 언약 때문인 것이죠.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복중에 있을 때부터 하신 그 말씀을 이루고자 야곱과 함께 하셨던 거 아니겠어요?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어갈 상속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자신이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속이는 자요 도망자였던 야곱과 함께 하셨던 거죠. 하나님이 그렇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야곱과 함께 하셨는가? 28장 10절과 11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야곱이 길에서 유숙하면서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 삼아 잠을 자고 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또 그것을 써서 야곱이 잠자는 동안 꿈을 통하여서 함께 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꿈을 통하여서 야곱에게 세 가지를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세 가지가 무엇인가? 12절과 13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야곱이 본즉 세 번이 나와 있습니다.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그 사닥다리 위아래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여주셨고, 사닥다리 위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야곱의 꿈에서 보여주신 것에 집중해야지, 또 이 본문을 보면서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우리가 꾸는 꿈에 집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야곱이 꿈을 꾸면서 하나님을 만났으니 나도 꿈을 꾸면서 하나님을 봐야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꿈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말씀해 주는 그런 계시의 꿈이지만 우리들이 꾸는 꿈은 그렇지 않잖아요. 밤마다 수없이 꾸는 그 꿈이 너무나 생생하다 할지라도, 너무나 정말 특별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내가 꾼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그것이 특별하고 생생하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되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야곱의 꿈에서 보여주신 것은요,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고 자기 백성과 만나주시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야곱의 꿈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요,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로는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야곱이 본 사닥다리를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야곱이 본 사닥다리는 바로 나 인자야, 인자. 그 인자,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사닥다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야곱이 본 사닥다리가 지금 바로 자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죄인들이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 오를 수 있는 그 유일한 사닥다리, 즉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사닥다리를 통해서 사닥다리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났지만 야곱과 하나님의 만남은 장차 사닥다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인과 하나님이 만나게 될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야곱의 꿈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자, 사닥다리를 통하여서 만난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닥다리 위에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은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었어요. 궁극적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약속의 말씀을 야곱에게도 하셨던 것이죠. 약 2000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그 약속의 말씀을 하셨지만 이미 그 약속의 말씀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실현이 되어져 온 그런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네 가지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만 2000년을 툭 훌쩍 넘어서 예수님 때 갑자기 확 이루어지는 약속이 아닌 거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이 점차 이루어지다가 예수님에게 성취가 되어지는 약속이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부터 실현이 되어 왔던 약속이 이삭을 통하여서 좀 더 이루어졌고요. 이제는 야곱을 통하여서도 이루어져야 될 차례라는 것이죠. 그 첫걸음이 뭐겠습니까? 결혼을 통하여서 자녀를 낳는 것이고, 다시 아브라함과 이삭이 팠던 우물이 있는 브엘셀바로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매장된 막벨라 굴이 있는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었어요. 야곱이 사닥다리 끝에 계신 하나님을 봤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다면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사닥다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복들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야곱은 77년 만에 그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처음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꿈에서 깬 야곱은 하나님이 여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고백하면서 자기가 베고 잤던 돌을 가져다가 거기에 기름을 붓고 그 장소를 뭐라고 불러요? 베델로 그렇게 부르게 되죠.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즉 경외감이 없다면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죠.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믿고 만나고 섬기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경외감, 두렵고 떨림 내가 한 번도 없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감사와 기쁨도 있지만 나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도 있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모세도 두려워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모습을 멀리서 그렇게 봤지만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이사야도 베드로도 요한도 하나님을 만났을 때 다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두려움 속에서 야곱이 그럼 무엇을 했는가? 20절 한번 보십시오. 무엇을 하고 있어요? 서원을 하고 있죠. 이 오늘 본문에서 이 야곱의 서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고 부정적인 평가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야곱의 서원을 긍정적으로 좀 보고 싶어요. 야곱의 서원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조건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의 서원을 보면 조건적이거든요. 야곱의 서원을 하나님이 이것을 해 주시면 내가 이것을 하겠다, 이런 구조로 되어져 있어요. 야곱은 안전하게 다시 아버지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변함없는 신앙 고백을 내가 하면서 살 것이고, 지금 이것이 하나님이 집이 될 것이고 내가 그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하고 있죠. 성경에서 야곱이 직접적으로 11조를 드렸다는 그런 말씀은 없지만 야곱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요, 베델에서 자기가 서원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20년 전에 기억하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하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 모습을 볼 때 베델에서 한 서약을 모두 다 실행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야곱은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11조를 하면서 분명히 살아갔을 것입니다. 이 야곱의 서원 외에도 사무엘상 1장을 보게 되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서원을 하죠. 아들을 낳지 못하고 괴로워했던 한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내가 그 아들을 구별된 자, 나신 은으로 양육하고 키워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하죠. 한나는 하나님의 아들 사무엘을 주시자 어떻게 했습니까? 서원한 그대로 사무엘을 나신으로 양육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과 한나의 서원은 모두 조건적이었지만 야곱과 한나는 하나님이 응답하셨을 때 자기들이 서원한 것들을 그대로 다 행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야곱과 한나는 그 당시 자기의 믿음의 수준과 자기가 처한 환경에서 서원을 했죠. 근데 그들의 서원이 그 당시에 거짓이었어요? 진심이었어요? 진심이었습니다. 간절함이 있었어요.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그 두려움 속에서 서원했던 것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살았고 20년 만에 돌아오는 그 길에서 베델에서 그 서원을 지켰던 것을 볼 수 있죠. 칼빈은 그의 주석에서 야곱의 서원은 보다 효과적으로 자신을 분발시켜서 경건한 신앙의 의무를 감당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그 칼빈은 야곱의 소원을 긍정적으로 봐요? 부정적으로 봐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우리들도 서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서운할 수 있죠. 근데 서운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서원은요, 그냥 순간적으로 감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엄숙한 약속을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순간적으로 예전에는 순간적으로 감정적으로 막 부흥사들이 막 서원하게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어떤 막 집회에 가가지고 막 감정적으로 막 서운하게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충분히 진지하게 엄숙하게 하나님과 정말 내가 약속하는 시간, 그것을 기억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서원을 했다면 내가 서원한 것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서원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뭐 예전에 살펴봤지만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고, 서원하고 갚지 않는 것보다 오히려 서원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네가 서원을 했다면 과거에 서원했던 것이 실수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실수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것이다, 실수라고 말하고 지키지 않는 것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22장 7항에서는요, 서원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기반이 되어져야 된다. 말씀에서 금한 것을 서원해서는 안 된다. 사사기 보면 입다가 말씀에서 금한 것을 서원하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것을 해서도 안 된다, 나의 능력 밖에 있는 것들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할 능력을 약속받지 못한 상태에서도 서원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원을 굉장히 진정하고 아주 무겁게 접근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크고 하나님을 향한 절박한 마음으로 정말 서원을 했다면 반드시 그 서원을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내가 서원한 그 것들이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내가 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 한국 이 교회를 저를 통하여서 변화를 시켜주신다면 내가 하나님께 이런 거 저런 거 하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하면 제 능력을 벗어나는 거 아니에요. 제 능력을 벗어나는 거죠. 저는 그런 서원 안 합니다. 그래서 자,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가족들이 사는 바단 아람에 이제 도착을 하게 돼요.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우물에서 리브가를 만났던 것처럼 야곱은 장차 자기의 아내가 될 라반의 딸 라헬을 우물에서 만나게 됩니다.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굉장히 다양하지만 과거에는 우물에 많이 모였습니다. 우물에서 가족들이 마신 물도 떠가죠. 가축에게 마실 물도 떠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시간이 되면 이 우물에 많이 모였거든요. 우물에서 라헬을 만난 야곱은 라헬의 인도로 이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후에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97세가 될 때까지 20년간 살게 됩니다.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살았던 야곱의 인생은요, 크게 두 가지로 좀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결혼을 해서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낳을 때까지 인생을 구분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다음 주에 살펴볼 고향으로 돌아오기 위하여서 라반과 제사를 분할한 이후에 고향으로 다시 떠나는 것, 그렇게 두 가지로 인생을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77세의 라반의 집에 도착한 야곱은요, 총 4명의 여자를 통하여서 자녀를 낳게 됩니다. 2명은 라반의 두 딸 레아와 라헬이었고요, 다른 2명은 레아와 라헬의 종 실바와 비라였습니다.
야곱은 이들을 통해서 첫째 르우벤부터 11번째 요셉까지 11명의 아들을 그 밧단 아람에서 낳게 되고요. 12번째 아들 베냐민은 야곱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온 이후에 낳게 되죠. 야곱은 레아를 통해서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를 낳고요. 라헬의 여종 비라를 통해서 단과 납달리를 낳습니다. 또 레아의 여종이었던 실바를 통해서 갓과 아셀을 낳고, 또다시 레아를 통하여서 이사갈과 스불론을 낳고, 또 딸 디나를 낳게 되죠. 마지막으로 이제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을 통하여서는 요셉을 밧단 아람에서 낳게 됩니다. 가나안으로 돌아온 이후에 12번째 아들 베냐민을 또다시 라헬을 통하여서 낳게 되죠. 야곱이 11명의 아들을 이렇게 낳았지만 아들을 낳는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삼촌 라반의 속임이 있었고 레아와 라헬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속임으로 사랑했던 그 라헬과 결혼하기 위하여서 14년을 머슴처럼 그렇게 일을 해야만 했고요. 레아와 라헬은 야곱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다투었고, 그 다툼 속에서 여종들까지 야곱의 자녀들을 낳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밧단 아람에서의 야곱의 삶은 순탄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순탄하지 않은 야곱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야곱이 베델에서 돌을 베고 잘 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들은 인생에서 때때로 야곱처럼 나의 이득을 위해서, 그리고 영적인 복을 얻기 위해서 정당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고요. 밧단 아람에서의 야곱처럼 억울하고 힘든 삶을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편에서는 실패 같아 보여도 하나님 편에서는 근데 그게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 있죠.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정함과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야곱의 부정함과 속임과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말씀하시고, 리브가가 임신 중에 있을 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야곱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분이 되겠습니다. 야곱은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라헬을 사랑하죠. 라헬을 가장 많이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라헬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였습니까? 야곱이 사랑하지 않았던 레아였던 것이죠. 레아. 왜요? 레아가 낳은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은 레아가 낳은 네 번째 아들, 누구요? 유다를 통하여서, 유다의 혈통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실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라헬만을 바라봤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바라보고 계세요? 레아가 낳은 유다,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죠. 야곱은 속이는 자였고 도망하는 자였지만 하나님은 야곱이 속이는 자로 살기 전부터, 리브가의 복중에 있을 때부터 아브라함과 이삭의 뒤를 이을 사람으로 택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택하셨기 때문에 밧단 아람으로 가는 야곱을 만나주셨던 거 아니겠어요? 야곱이 태어난 다음에 만약에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다면 야곱과 같은 사람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복중에 있을 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하셨던 거예요. 우리들도 우리의 생각에는 라헬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생각에는 라헬이 아닐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만나주시고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오늘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적합한 때 77세 때, 길에서 유숙할 때,
그때가 야곱에게 하나님을 만나주시는 적합한 때였던 거죠. 자, 그럼에도 우리는 안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현재 언제나 열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사닥다리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나아간다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그때에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한다면 바단 아람에서의 야곱처럼 고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 우리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사닥다리 되시는 그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